우리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다짜고짜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아름답게 보는 눈,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거울을 닦으며, 나의 거울을 닦으며 그렇게 잡았습니다. 참 생뚱맞죠?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제목을 잡았는지. 로마서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서 들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해서 사랑에 대한 귀한 고백들을 우리가 쭉 듣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제일 뒤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완전하게 내가 하나님을 알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알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거울은 요즘 거울 같지 않아서요. 요즘 거울은 지나치게 우리들을 정확하게 비추어줘서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네. 옛날의 거울은 그나마 봐도 희미하게 요즘 왜 여자분들 오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사진 한참 찍을 때 보면 찍어놓고 약간 이렇게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이렇게 해놓으면 괜히 신비스럽고 예뻐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기에도 보면 숱한 이펙트들이 있죠. 그래서 약간 흐리게 해서 실물을 약간은 이렇게 신비하게 그래서 안 예쁜데도 되게 예쁘게 보이게. 여기 사도 바울 시대 때 거울은 아마 청동을 이렇게 잘 닦아서 해놓은 거울들이었을 테니까요.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기는 보고 티 같은 거를 지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희미하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답답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유익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들을 부어주셨고 말씀을 깨달아는 지식과 지혜를 부어주셨고 또 거기에 사도 바울은 심지어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당대의 율법을 배우는 대학으로 치면 당대의 유대인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학력, 최고 권위가 있는 선생님 밑에서 배웠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언어도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까지 전부 다 섭렵하고 구약 성경은 거의 다 외울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은 희미하게 본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들을 아직은 다 깨달아 알 수 없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그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반면에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11장 이 마지막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한 찬탄과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려요. 야, 참 하나님 크고 놀라우시다.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혹은 하나님을 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잘 관심이 없거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안다고 착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고 하거나, 내가 아는 것만큼, 그래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건 난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잘라내고, 요거는 괜찮은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판단, 이성,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서 결정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믿을 만한 것만 믿고,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내버려 두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보여주신다고 말합니다. 간혹은 답답할지라도, 잘 알 수 없는 그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여 계속해서 거울을 닦듯이 말씀을 읽어가고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불확실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죠?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묻는 질문들을 우리가 수없이 하지만 명확하게 보여주시지 않는, 이때는 이리로 가고 저때는 저것을 택하고, 그리고 네가 거기에 있는 이유는 이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수긍하겠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길로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정작 내가 놓여진 길은 내가 기대하지 않고 원치 않았던, 그리고 참 답답하고 힘겨운 그 자리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명확히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 길을 모르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불확실하지만, 나는 아직 흔들리지만, 나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확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고, 지난 31일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500주년 기념일이었는데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 시대의 교회는 한편으로는 암흑의 시기였다라고 선언해요.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교회 가운데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말씀은 몇몇 교회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수도승,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수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원본,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가 없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를 아주 사랑했던 스승이 루터에게 넌 비텐베르크로 가라. 그곳에 가면 하나님 말씀, 성경책 그것을 네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 유럽을 다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성경 한 권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읽고 가르칠 권리는 다 사제들에게만 있었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들려주는 성경 말씀도 라틴어로 된 한 구절 몇 구절을 그냥 읽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본 적이 없을 수 있고, 심지어 내 나라 말로 되어진 성경을 듣기가 참으로 희귀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암흑기와 같았다는 거죠. 아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는데, 그보다 한 200여 년 전쯤에 롤라드라고 하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롤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그것에서 라틴어로 바뀐 성경을 영어로 최초에 번역했던 사람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위클리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한 것이 훨씬 더 한 200년 정도 전인데, 그때 위클리프가 교회로부터 추방을 당해요. 이단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 여러 항목을 들어, 심지어 무덤에 갇혀 있는 위클리프를 꺼내서 태워서 그 템스강에, 여기 말고요, 저쪽에 있는 템스강에 뿌려가지고 그렇게 명예살인을 할 만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했어요, 영어로. 그런데도 그 성경을 발간하거나 나눌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위클리프로부터 배운 제자들이 성경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서, 이게 이제 마치 간첩은 아니지만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어느 광장에 모이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쭉 말을 전해서 그날 그 시에 딱 모이면 거기서 성경을 처음부터 쭉 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그 성경을 씁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쓴 것들을 모아가지고 흩어져요. 다시 그 성경을 가서 읽고 또 외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느라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롤라드라고 불렀어요. 롤라드는 중얼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면 성경을 외워야 되니까 중얼중얼 계속 성경을 외우고, 모이면 그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해주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알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뉘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는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우리들에게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알려주기에는 우리의 지식과 언어가 한계가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 구원, 하나님에 대한 것들 중에 우리에게 계시할 만한 것들을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것으로 충분한 만큼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러나 그만큼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읽다가 보면 정말 이거는 뭔지 좀 더 알았으면 좋겠고, 과학적으로 조금 더 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리고 그가 낳은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는 왜 누구가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 두려워했는지,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지,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읽다가 보면 설명 안 해주시는 게 너무 많고, 어떤 거는 모호해요. 계시록 같은 것도 명확하면 참 좋겠는데, 이 동화도 아닌 것이, 이야기도 아닌 것이, 읽다 보면 두렵기도 하고, 읽다가 보면 뭔지 모르겠기도 하고, 이게 좀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것들을 그렇게 명확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다 아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덕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론 하나님 거짓하시거나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충분한 만큼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할 만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충분할 만큼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만 내가 지금 필요한 때에 만족할 만큼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답답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계속해 그 말씀을 대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배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거울을 닦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닦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 왜 이토록 놀라운 고백을 했을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사도 바울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았으니까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백은 로마서 11장 혹은 9장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의 결론 부분에 속해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로마에 있는 너희들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이미 범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시작한 대로 살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을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조금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로마처럼 그때 당시에 땅 그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이들일 뿐만 아니라 구원 받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어야겠다고 하는 소망을 품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면 그냥 자기대로 잘 살았을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그 사람들이 뭐 신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제우스 신전, 뭐 아테네 신전에 가서 그냥 제사하고 축제를 즐기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배웠던 지식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것으로 끝났을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너무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선언한 선언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은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이 어머님이 나를 태에다 베고 교회에 데리고 가서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뭣도 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그냥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떠날 수 없어서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고 정말 나는 교회하고는 먼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당연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할 만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셔야 할 만한 당연한 이유가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셔서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방인의 구원만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겠느냐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앞에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만드셨어요. 우둔하게 만드신 건 조금은 부드러운 표현이고 좀 더 거친 표현을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자리에 몰아넣으신 건 아니에요.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자기들 지식으로 잡아서 죽여야 하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배반을 죄, 심판으로 끝내시지 않고 그들의 배반을 기회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셨어요. 인간의 죄와 실패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셨다고요. 그게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옆집에서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옆집에 가야 할 좋은 떡이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에라, 이거 버릴 수는 없으니까 당신 먹으실래요? 그래가지고 받아보니까 내가 생전 처음 먹어보는 귀한 떡을, 이런 떡이 있나? 이방인 입장에서는 그런 은혜인 거예요. 이방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나쁘게 살았어. 죄 짓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요. 하나님께서 그 거절한 그 사랑을 걔네들 내버려 두고 이방인에게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떡이 아까우니까 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그 때문에 받은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정말 기대치 않고 받을 수 없고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들이야 그냥 뭣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은혜 베푸실 만하지만 걔네들은 쉽지 않을걸요? 걔는 이미 한번 기회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근데 그걸 거절했고,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잡아서 기필코 죽이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절, 거부, 적극적인 거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을까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들에게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진술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그런 자리에 서는 것 같아요. 이 정도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만한데 저거까지는 쉽지 않겠지. 저 사람들은 설마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 만약 저 사람들이 구원받고 용서받았다 그러면 나는 그 용납이 안 됩니다. 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나오면 난 우리 교회 안 나. 이 교회 난 더 이상 나올 마음이 없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난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해 주신 것 그건 그게 좀 뻔뻔하긴 하지만 그래도 난 무지했으니까 이방인 입장에서 몰라서 한 거잖아요.
쟤네들은 몰라서 한 게 아는데도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거절했는데 걔네들도 용서해 주시는 건 그런 건 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다 감싸 안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거절하든 반대하든 믿음으로 걷든 아니면 무지하게 있든 그냥 상관없이 다 그냥 끌어모아다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으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광대하심과 크심은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재단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깊도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나는 도저히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 나는 그것을 도저히 설명할 방법도 없고 그것을 도저히 내 속에서 확인할 방법도 이해할 방법도 없다. 그게 하나님의 크심과 광대하심이고 지혜의 풍성하심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 긍휼하심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그것들을 너희가 누리고 경험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만 있으면 어차피 하나님 구원해 주실 텐데요. 쟤도 하시고 저도 하셨으면 그냥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한 부자 간원 이야기를 우린 잘 압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젊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까요? 너 뭐라고 배웠느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 그거 따르면 되지 않겠느냐? 청년이 얘기해요. 제가 그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가서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가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 그가 가진 것이 심히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찾았고 구원의 길에 대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 걸까요? 부자는 절대 구원받기 어려워. 이 사실을 가르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니네 재산이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야 하나님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 얘기 하시는 걸까요?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죠. 신실하게 살려고 애썼고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 계명 가운데에는 그냥 정직하게 살아라, 예배 잘 드려라만 있는 게 아니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 그것에도 이 사람은 열심이었어요. 예수님이 너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아마 짐작해 보건대 뭐 다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 계명들을 다 지킨 이유, 목적, 그거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방편이었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이것 다시 행하면 내게 복이 있을 것이라.
그가 이 다 지켜서 행함으로 복을 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도 어쩌면 정말 궁금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가 아니라 이 정도쯤이면 제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 건 맞죠.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은 거죠. 잘 가고 있는 게 맞죠. 그걸 좀 칭찬도 받고 그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그동안 살았던 것은 영생을 추구하고 산 건 아니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수고했는데도 부족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제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대로 제가 더 순종해야겠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 얻었던, 구원 받았다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왜 부자 관원에게만 예수님이 이토록 가혹한 요구를 하셨냐고요. 그에게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한 자기의 시선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는 구원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청년에게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이것 다 팔고도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느냐?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웠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지금까지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이셔서 내 건강도 내게 주어진 물질도 내가 사는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혹 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팔아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것으로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한들 그 삶이 결코 힘겹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복이 된다는 사실을 왜 믿음으로 붙잡을 수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셔도 설교야 하시지만 실제로 이 목사님도 그렇게 못할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어려움이죠. 압니다. 어려워요.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과 맞추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그에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아주 모든 것을 다 들려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아직 믿음의 분량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그만큼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난 널 사랑한다. 넌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단다. 기도하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다가 그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우시며 거룩하신 분이신지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사람으로 사는 싸움을 시작하게 되고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얼마나 풍성한 영광인지를 깨닫게 돼서 그때가 되면 이제는 나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좋습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 이르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아멘 할 수 있는 자리에도 서게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으면서 첫 자리부터 거기까지 물론 갈 수 있게도 되어지는 줄 알고 그러신 분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길을 걷는 거예요. 어쩌면 희미한 길을 걷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잘 알았던 사람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아니, 사도 바울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면 우리는 도대체 흙탕물에 비춰보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3층 천으로 올라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았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신비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여를 보내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말씀의 명확한 것을 깨달아 아는 자리에 섰던 사람이에요. 구약은 이미 너무너무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렸고 병자를 낫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를 독사로의 위험에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정도쯤 되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경험과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저 여러분들이 걷는 길도 어쩌면 그럴 수 있는 줄 압니다. 내 앞에 놓여진 길 참으로 답답하고 힘겨울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고백은 흡사 욥기 기록을 담아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도 이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답답해 하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왜 이 길이 있는지, 왜 이 일이 있는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애는 쓰는데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말씀해 주셔도 제가 안 놀란다니까요. 하나님 그게 그렇다고 해도 제가 이걸 떠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어쩌면 욥의 답답함이 그거였는지 모르죠.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크심, 놀라우심, 그것을 보게 하세요. 본 욥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제가 제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제서 비로소, 전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제가 눈으로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아 안 다음에 뭐 한다고요? 제에 앉아 회개합니다. 너무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제에 앉아 있는 게, 그러면 나를 바꾸실 수 있는데 왜 여기다 앉혀 놓으시는 거예요로 가지 않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이해가 돼요. 아니,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여기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그토록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인 줄 제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 것인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도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은혜 속에 그를 거절하고 반대하고 반역한 이스라엘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저희가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걷는 이 걸음이 아직은 불명확해도, 그리고 이 걷는 걸음 속에서 답답함과 힘겨움, 지침과 어려움이 덮쳐와서 우리를 믿음의 연약한 자리로 몰고 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우리의 거울을 닦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간혹은 저희가 걷는 걸음이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지치고 힘겨우며 그 길 걷기 싫을 만큼 속상할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를 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